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집중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릴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이 나타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언젠가 다른 교회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기 활동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었는데요. 굉장히 장난기가 많았던 친구들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또 많은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름 위에 있는 황금으로 칠된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성, 이런 것들을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그렸냐면 바로 하트를 남발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그려놓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친구야, 가족을 그리고 있네? 우리 친구는 가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럼요, 저희 가족에는 사랑이 넘치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던 그런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어리지만 그 친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위대하고 크고 강력하고 화려한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저 사랑이 가득한 공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경험했던 것들로 빗대어 이렇게 나타내 주려고 했던 저의 그런 의도와 맞닥뜨려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십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가르치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또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의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 비유를 활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로 소개되었던 것이 바로 이 겨자풀이라는 것을 소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크고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무너졌던 다윗의 왕조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날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모든 나라들보다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크고 강성한 나라를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에 빗대어서 상징해서 말하고는 했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에스겔 17장 22절 2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이다 라는 이 상징 도식을 폐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겨자풀로 소개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엽떡에는 허니콤보, 비 오는 날에는 파전 이렇게 당연하게 도식화해서 떠오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백향목이다 라는 이 상징 도식을 폐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오랜 꿈과 소망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바로 이 세계에서 백향목 같은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을 폐지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으셨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당시의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당시의 백향목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이 로마였을 것입니다. 팍스로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의 강한 군사력 또 화려한 문화들은 아직도 세계에 남아서 그 위세를 입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백향목의 이면, 그 백향목의 뒷골목에 처한 약자들의 삶을 보셨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는 이 식민지의 백성들, 또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 또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전쟁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거예요. 백향목의 나라는 특권층에게만 평화로운 나라였고 천국이었습니다. 그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던 것이죠. 크고 강하고 화려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예루살렘이 바로 이 백향목 같은 나라가 되는 것. 하지만 그 나라 역시 몇몇 특권층에게만 천국이 되는 나라였던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했고 또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을 때 가장 기쁜 소식이 있었죠. 바로 긴급 재난지원금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또한 그 나라님이 하사하신 그 재난지원금으로 머리도 하고 옷도 입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낙수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의 성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연관 산업을 이용해 후발 낙후 부분에 유입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 대기업이 잘 되면 서민들까지 그 덕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이 낙수 효과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굉장한 창피를 당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소비할 수 있는 그 지원금이 생기니까 지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함께 성장했다는 것이죠. 이 특권층에게만 천국인 세상 안에는 그 지배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향유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백향목과 같은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풀과 같다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겨자씨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의 대표격이었습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나 곡식에 비해서 수확으로 인해 큰 이익이 나는 작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겨자씨를 심는 땅에 차라리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겨자씨는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것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나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풀 수준입니다. 하지만 겨자씨는 작기 때문에 바람에 잘 옮겨 다녔고 또 생명력이 강해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겨자씨는 강하고 어센 생명력으로 끊임없이 열매를 내며 강한 번식력으로 주변을 겨자 풀밭으로 만들고는 했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그 백향목에 비하면 굉장히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겨자풀, 잡초였지만 이 강대한 로마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초라한 이 겨자풀과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로마와 같은 크고 백향목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겨자풀과 같은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숨을 쉬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묵묵히 살아내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크고 반듯하진 않지만 예수라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들이 향유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겨자풀과 같은 나라라는 것이죠.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가요?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 쉬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있으면 그것을 쪼아먹는 이들이 바로 새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새들조차 사랑으로 품고 그 새들과 함께 평화를 열어가는 나라라는 것이죠. 조금은 미련해 보여도 조금은 더뎌 보여도 이 겨자풀을 꿈꾸며 예수님의 사랑을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아픔을 주던 또 나에게 시련을 주던 그 사람들조차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나라, 그 사랑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백향목이 애쓰다 보면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조급해지기도 또 내가 가신 거지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강자와 약자, 너와 나로 세상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어진 사랑을 살아내다 보면 이 세상은 겨자풀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백향목을 얘기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담대하게 겨자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간을 넓혀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든 그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다면 참 고마운 일이겠죠. 겨자풀에 꿈을 꾸는 것, 작아 보이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늘을 내어 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붙들면서 이 작은 것,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 내어주며 우리 곁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행복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백향목과 같은 나라, 힘이 지배하고 돈이 우선이 되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겨자풀의 나라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서로의 그늘에 아늑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옥교회 청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보다 이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